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죠?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사실 근데 우리 구원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볼게요. 제가 학교 선생님처럼 물어봐야지. 이미 오신 주님은 언제적 이야기죠? 과거, 현재, 미래예요. 미리 답 드리고 질문 드려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과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일이에요? 미래예요. 그럼 우린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 현재는 뭘까요? 기다림이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사이는요, 과거와 미래의 중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시기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사실은 우리 지나고 나면은 깨달아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지. 맞아, 이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근데 그때는 못 봐요. 이거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과거에 오셨지만 미래에도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늘 와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대림의 절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때예요. 제가 지금 딱 정리했어요. 대림절.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 영어 성경엔 keep watch. keep은 뭐냐면 계속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어집니다. 계속 주의하고 지키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아시는 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예수님도요,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내 권한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만 아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때를 얘기하고 자꾸 징조를 됐어요.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처럼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 중에요,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마음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꼭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 오시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일할 틈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상이 무너져요. 과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 좀 과격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네 시와 때는 언제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끊어.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알려줄 수 있어. 뭐냐면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5절은 생략했어요. 점점.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 이 세상과는 끝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나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일하게 지내는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죽기는 죽는 거 아는데 뭐 나한테 이런 생각으로 집착하지도 말고 안일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라도, 사실은 나그네로 표현 많이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참 좋아했는데 소풍 온 것처럼 잠시 이 땅에 온다라는 이것처럼 살라는 거죠. 떠날 준비는 늘 하면서도요, 늘 내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 제일 무섭고 제일 얄미운 친구들 어떤 친구예요? 전혀 공부하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겁나게 시험 잘 보는 친구들. 되게 얄밉고 부럽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그 공부방에서 교사할 때 그 교사 중에 저보다 후배예요. 94학번이었어요. 여학생이에요. 서울 의대를 다녔어요. 무려 서울 의대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공부방 교사를 하면서 예과 때는 이해를 하는데 본과 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로 주변에 있는 교사들, 야, 우리가 더 할게. 너 그만해. 애가 이거 못 따라갈까 봐.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이거 하고 싶대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거 거짓말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요. 부럽잖아요. 사실은 티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그냥 차곡차곡 해내는 사람, 멋있죠? 그러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노심초사하며 계산하고 자기적으로 예측하며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오심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무심한 듯한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갔어요, 그 자리에.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일을 통해 너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맞았다는 거예요. 목자들 볼까요? 여느 때와 똑같이 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돌봤어요. 그렇죠? 돌보고 있는데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늘 맞이했던 일상적인 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다름이 보여줬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겁나지 않을까요? 목자들이 겁났어요. 누가복음 2장 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너무 무서운 거. 이거 뭐지?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 상황이 뭔가 그냥 놀란 거죠. 이런 상황 얼마나 생뚱맞고 두려웠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듣다 보는데 알게 된 거죠. 아,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딱 역전돼요. 너무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확 바뀐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기뻤는지 일도 다 제쳐놓고 예수님 좀 보러 가야겠다고 막 달려간 거죠. 그 현장으로. 그렇게 자기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만나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당시 박사라는 말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간 걸 보면요,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 위해서 별을 봤던 점성가들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밑에 딱 보면은 동방 박사 해놓고 점성가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방은요, 사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사실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이 뭐냐면 이란 북동부에 위치해 있던 땅이에요. 페르시아나 바빌론, 그리고 시리아, 아라비아 이쪽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대 예수님 왕이 나신 게 별 관심 없는 일이에요. 본인들한테는. 왕이 나셨다, 구원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별을 관측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의 별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특별한 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 땅에 왕이 났는데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가요? 왕은 어디서 나요? 예? 왕궁에서 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왕궁을 갔어요.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 갔지요. 근데 거기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자기들의 일을 자각하지요. 맞아, 우리 별 보는 사람이지, 여기 없으면 별 따라가면 있겠지 해서 다시 별을 보고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속한 가정, 늘 쳇바퀴 돌아가기까지 반복되는 내 인생, 너무 즐거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대로 쭉 유지만 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눈 깜빡깜빡.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에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 이 부분에 뭔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살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한 순간들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지금 내 자리라면 여기에서 충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이 일에 마침표가 찍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늘 깨어있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도 하다 보면은 할 때는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바쁘면 빠름 쫓아가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성경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깨어있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죠. 이제 십자가를 곧 지셔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당신이 다 짊어져야 돼요.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정을요, 제가 그 성경에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좀 기도해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 어땠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돼. 왜 이해되냐면요, 예수님 좀 바쁘게 당신의 사역을 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셨어요. 지치고 이때는 졸리죠. 저는 어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물어봐야지. 한국 축구 12시 보신 분? 예? 저 보니까 이제 나중에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 12시 하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별 그거 없이 안 봤어요. 왜냐? 새벽 기도회 때문에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 지며치는 걸 마음 아프게 뭐하러 봐. 안 봤어요. 그래서 전 10시 반에 아주 콘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가 되기 전에 제가 시계 봤잖아요. 와! 우리 집 남자애들 둘과 위층에 여자친구가 돼. 와! 난리가 났어요. 깼어요. 깼는데 문제는 이 갱년기라는 친구가 2시 전에 깬 다음에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랬다가 11시 반쯤에 교회에서 그냥 쭉 있었다가 11시 반쯤에 갑자기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갔죠. 그리고 그냥 잤어요. 한 2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해 보면요. 만약 내가 죽을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잘래야 잘 수가 없죠. 그때는 자야 되는데 잘 수 없어 고통이에요. 그러니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잘 수 없고 근심으로 잘 수 없으니 그러니 깨어있으라 아무리 말해도 눈꺼풀을 뜰 수 없던 사람들도요. 이때는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요.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나 시험을 만날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삶의 문제는요, 안일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바퀴에 나도 모르게 같이 발을 굴리고 있다가요, 잠만 자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는 알람 장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땅끝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땅끝은 뭐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딱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땅끝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자리. 사실 우리 대림절 묵상집, 제가 이거를 처음 딱 보고 앞에서 보다가 이 땅끝에 대한 설명을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울컥. 사실 땅끝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누구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끝은 세상, 온 세상,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세상을 말하죠. 이런 지리적인 개념에, 물리적인 개념의 땅끝이라고 한다면 이 묵상집에서 말했던 이 땅끝은 좀 더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찬히. 땅끝은 지도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끝에 있습니다. 즉 희망이 사라진 곳, 절망과 낙담으로 지쳐 쓰러진 곳,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둔 곳, 미움과 불신으로 등을 돌린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영락없이 땅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 읽는데요, 와, 진짜 와 했어요. 와 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시험을 보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와주시는구나, 그 자리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직장 가기 어려워. 저는 어른들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밖에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어른들의 세계에 어린 아이같이 사람을 괴롭히고 분리라 그러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한 어른이 공황장애까지 느낄 만큼 그 공간에서 있겠어요? 직장 생활이 이러면, 내 삶의 터전이 이러면 살겠어요? 이런 자리에 근데 우리 주님이 와주시는구나. 아파서 죽겠는데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주시는 거구나.
와, 이러니까 진짜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를 설레고 들뜨게 하는 이 대림의 계절에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다고. 가장 내가 약한 자리에 와주신다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와주신다고. 내가 쓰러져 있는 자리에 와주신다고 하는데 설레지 않겠어요? 땅끝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나고 소망을 잃은 가장 초라한 내 삶이 드러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와주시는 것, 이것이 대림이에요. 설레이신 거 맞죠? 주님은 거창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딱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약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만왕의 왕이시면서도요, 궁전을 피하시고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가장 약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야 비로소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차고 찼어요. 더 이상 말도 듣지 않고요, 어떨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겠대요.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선지자 중에 날 보고 예레미야 같은 역할 하라면 나는 안 한다 했어. 못됐죠. 못하겠다고.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 무너질 거예요. 항복하세요. 이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걸 맡았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거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은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모아주신대요. 다시 회복해 주신대요.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 3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이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내시는데 지금 말을 안 듣으니까 보내는데 난 다시 불러 모을 거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회복이 있어요.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고든 길, 마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나를 찾으라는 거지요. 나 잊고 있었지? 내가 있잖아.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내가 누구? 너의 아버지잖아.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 서 있을 때 누구보다 안타깝고요, 얼른 손잡아서 안으로 막 끌어들이고 싶은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 문제, 시험, 그래서 위기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로 늘 우리 곁에 있는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제자리로 찾아야 하는 그 자리로 와주시는 거죠. 땅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땅끝에 위태하게 서 있는 순간 종종 만나죠. 가끔 너무 힘들면 그냥 다 이렇게 놓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간혹 목사니까 상담 전화를 사실은 좀 많이 받죠.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분은, 전 처음에는 술을 드신지도 몰랐어, 그 어르신이. 근데 술을 드시고 제 기억에 1시간 40분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드시면 아무 말도 못해. 도대체 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다 제가 요즘 아무튼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무슨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바로 다림질을 했거든요. 제가 갱년기잖아요. 기억력도 잃었어요. 나 이거 분명히 다리미를 꽂고 있는 거야 하고 헤드폰을 딱 내려놓고 했는데 아니에요. 다리미는 딱 빠져 있어요. 그때 탄내가 나는데 이제 헤드폰을 빼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바깥에서 뭐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밖으로 내다봤죠. 경찰차가 와 있고 차 하나가 문이 열려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막 불렀죠. 또 나는 가기 싫잖아요. 갔다 와봐. 근데 금방 돌아왔어요. 하는 말이 엄마 자살 시도를 했나 봐. 근데 사람은 멀쩡해. 이렇게 눈 가리고 있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근데 더 거기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잘했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 차가 아주 요즘 새 차였어요. 그래서 무슨 차인지 알았어요. 앞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안에는 번개탄이 이렇게. 저도 그게 겁나서 또 보지도 못했는데 큰애가 또 그거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뭔지를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올 때 우리 옆집에 원룸이 있거든요. 바로 옆집에. 원룸에서 나온 아가씨예요. 너무 젊은 아가씨. 예쁜 아가씨. 사원증을 이렇게 목에다 메고 나갔던 아가씨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야? 청년들만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야. 그 고단할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부르라고. 내가 거기 너랑 같이 있다고. 이거 반드시 지나가는 시간이야. 이게 지나면 내가 충분한 물가로 고든 길로 너를 다시 제자리로 놓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내가 다가왔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고요, 이 대림의 계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마음껏 맞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맞아들인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땅끝으로 가야죠. 제가 오늘 아까 바깥에 우리 그 성탄 나눔나무를 보는데 기분이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지난해까지도 저기 벽에 조그만 성탄 나무를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 성탄 나무가 커졌어요. 이제 제법 커졌어요. 사실은 이 땅에 신음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정말 마음의 소망을 다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조금만 딱 가서 똑 하면요, 팍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말을 붙이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사간 우리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데요. 12집 이렇게 있는데 딱 2집, 그 옆집 살았던 분하고 맨 밑에 층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도요, 저는 가끔 너무 서늘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걸 누가 해요? 교회가 해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가야지요. 땅끝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성탄 나눔나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할 수 있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땅끝에 서 있는 우리가 땅끝을 찾아가는 거 멋지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 대림절 이렇게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